어제 제가 은행을 가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횡단보도에 딱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딱 기다리는데, 뭐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가 내 눈에 확 들어왔는데, 현수막이 하나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냐면, 힘내라! 뒤에 뭐라고 써있게요? 그래요. 힘내라! 일곡동!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이팅! 했다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뭐죠? 꽃입니다. 다음 거. 예. 그 다음 거. 예. 아이고, 이쁘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거, 예. 그 다음, 예.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죠? 저기 깊은 설악산 근처에가 아니라 일곡동의 큰사랑교회 마당입니다. 제가 마당을 지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꽃이 만발했구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쫙 꽃이 만발하게 탁 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도 언젠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도 와가지고 사진 모임을 해요. 아주 그냥,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사진인데, 서 저거 모임인데, 저거 모임하면 안 되는데. 와서 환하게 웃고 사진 찍고 가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사람도 교회 꽃이 피면 너무너무 좋아서 와서 사진 찍고 웃으면서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거 있나요? 예. 참 예쁘죠? 다음 거. 난 저게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수국? 예.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없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하고 찍었고, 제가 또 새벽 기도하고 찍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간적인 측면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죠? 어려울 때에 또 살아가면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선으로 돌아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을 베푸는 사람 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권력이 있을 때, 또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을 이기는 그 놀라운 위대한 왕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호의적으로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아버지인 다윗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려하고 멋지고 좋을 때의 그 모습하고, 그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물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윗을 보며 반응하는가? 저는 3주 전에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많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정말 진짜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일정하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아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해 주시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탁 만나자마자 이 제사장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메고 성에서 지금 출발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윗이 평상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출발합시다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제사장들은 늘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웠기 때문에 의뢰 그럴 줄 알고 언약궤를 탁 메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평상시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순간에 이럴 것이다라고 제사장들은 생각한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다윗이 진짜 찐이다. 찐이라는 말 알죠? 찐이라는 말 알죠? 저도 요즘 알았어요. 누가 찐이다 노래를 하시길래 이게 뭐냐 했더니 진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진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 딱 보여지고 자기 스스로 이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로 언약궤 성으로 갖다 놔라. 도로 있던 곳으로 갖다 놔라. 제사장들이 의아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항상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웠는데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제가 이곳에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일어나는 나의 모든 일들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쫓겨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모두 다 나의 죄 때문이야. 나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울 수 없어. 그러기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거룩한 곳에 두십시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내 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승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윗이 억울하고 힘든 면이 있죠.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앞장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장세운다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인인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거룩한 곳에 두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운다 하면서 나의 잘못됨까지 앞장세우면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면 그 앞장서에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아, 다윗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두 번째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후세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혜, 전략가, 모사입니다. 그가 다윗이 딱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에 여전히 똑같이 성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나갈 준비를 하고, 그때 다윗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평상시 다윗에게 늘 귀한 지혜로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탁 들러붙은 거예요. 딱 보니까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이 나라를 다스릴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이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생각에
압살롬을 편을 드는 것이 자기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좋겠다 생각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의지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동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변개해서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누굴 만났냐면 후세를 만난 거예요. 후세는 다윗의 친한 친구이자 그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는 지략가였어요. 지혜자였거든요. 다윗이 후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압살롬에 가서 투항하라고. 그리고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도록 당신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말을 하라고. 근데 후세 입장에서는요, 그게 힘들거든요. 왜요? 압살롬이 누구보다도 후세가 다윗하고 친한 걸 아는데, 압살롬이 가서 나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얘기하면 믿질 않을 거죠. 평생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후세가 싫어요. 왜 그래야 되나요? 이런 말이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저는 이 후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자기의 목숨을 죽는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어떻게 압살롬에게 간다는 것은 평상시 다윗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신앙적 인품과 그의 삶의 진실함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고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당신과 함께 있겠어.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좋을 때는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등 돌리는 것이 세상사인데, 그런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신앙은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후세 입장에서도 가장 가까이 했던 측근들이 그를 보면서도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알기에 그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고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내 밖에 있는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랑하셔서 압살롬에 갔더니만 압살롬이 후세를 믿어요. 그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군사를 동원해서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야지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경황이 없기 때문에 멸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러자 당신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다. 군사들을 딱 동원하라 할 때에 그때에 후세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후세가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 평상시 참 지혜자이고 청명하지만 이번에는 어리석습니다.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순간들을 다 이겨냈던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정말 경험이 없지만 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도끼가 올라올 것입니다. 도끼가 올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군사가 가서 몇 사람이 죽으면 이 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지면 사기가 꺾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다 모집해서 정비를 해서 다윗이 어디 있든지 간에 완전히 인해 전술로 가서 다 둘러싸서 물리쳐야 됩니다. 딱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경향이 없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말처럼 빨리 가서 치는 게 낫지만 하나님이 후세의 말이 압살롬에게 채택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중심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멈추면 응답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소리를 아니고 우리 중심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것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후세가 감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한테 얘기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해서 빨리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고 혹시 압살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라 얘기해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알겠습니다 하고 성 밖을 나가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 달려가는데 바울임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압살롬의 첩자를 만난 거예요. 압살롬 편에 있는 청년을 만나서 저 사람들 어디 갈까 하다 보니까 다윗 편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위기의 상황에 바울임의 어떤 집에 탁 들어간 여주인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다윗에게 아주 생명 같은 귀한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쫓기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줍니다. 저기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우물 뚜껑을 열고 그를 집어넣고 우물 뚜껑을 탁 닫고 그 위에 건초를 이렇게 딱 널어놓아서 누가 보아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는 표시를 합니다. 군사들이 들여닥쳤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왔지 않냐? 왔다가 도망갔다가. 얘기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다 도망가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때 우물에서 올라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보를 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쉬어야 되겠다고 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 급히 건너가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을까요? 다윗을 돕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도, 신앙적 관점으로 봐도 지금 다윗이 만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윗의 최측근들, 다윗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태도를 본 거예요. 다윗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인이라고 비춰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인품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까?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하고 상관없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다윗이 어딜 갔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갔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갔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갔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군사들이 다 엎어졌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빨리 나오냐고. 먹을 것도 없죠. 옷도 없죠. 침낭도 없죠. 그릇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다윗 따라가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거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마하나임에서 다 나자빠진 거예요. 다윗이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러다가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음이 반대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3명을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따로따로 사람이에요. 서로 짜맞힌 사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과 세 번째는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야. 그러니까 이름만 따지자면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보십시오.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침낭과 대야와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저 좀 보세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지쳐가지고 딱 쓰러져 있는데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아, 다윗이 도망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모두 다 지쳤다. 소문이 나니까 첫 번째 소비라는 사람, 두 번째 마길이라는 사람, 세 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각각 지역에서 엄청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침상을 가져오죠. 대야를 가져오고 볶음국수를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죠.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뭐 좀 많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먹고 마실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그들 생각에 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 삶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나는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평생 내 욕심대로 내 것만 생각하고 남 생각하지 않고 내 축복만 생각하며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사실 주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그 사랑과 은혜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다운 모습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소비라는 사람이 생각해봐요. 소비는 암몬 족속의 적이에요. 다윗의 적인데 적을 감동시킨 이유가 뭐냐? 예전에 다윗이 잘 나갔을 때에 라빠성을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 그들을 포로로 삼았는데 보통 고대의 전쟁에는 다 죽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 저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되고 풀어주든지 그냥 종으로 삼아요. 그때의 소비라는 그 왕이, 그때 왕자겠죠. 그 나스가 죽고 나서 이제 소비가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의 그 신실함을 알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고 저까지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내 편이라고 의시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말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도울까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이 무비보셋이 알겠지만 5살 때 피난 가다가 떨어져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길이라는 사람은 그 무비보셋을 맞이해서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땅을 주고 음식을 주고 왕과 함께 독대하며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 가문과 다윗왕 가문은 원수지간인데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저렇게 사랑하고 베풀지 알고 보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다윗을 새롭게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구나. 무비보스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지켰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스를 데리고 와서 왕과 함께 와서 극진히 대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그들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받으니 도와줘야죠. 바르실레 사람 부자거든요. 부자가 베푸는 게 더 약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해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까요?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이라는 곳의 거부인데 아람 족속이 자꾸 쳐들어와서 길르앗 사람 공격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막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평상시 다윗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끼고 그 은혜를 받았던 걸 갚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준 겁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자기 어려울 줄 알고 사람들한테 평상시 잘 도와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잘 나가지 않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 등지지 않게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베풀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베풀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마음의 성품과 모든 인품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으면 그 무슨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한테 잠깐 보이는 그런 어떤 인기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신앙과 인품이 일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박진영 아시죠? 가수? 이 사람이 가수이자 프로듀서이자 무슨 CEO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짧게 봤는데 그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이 목적이라.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면 자기는 성공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 춤을 잘 추고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연습해가지고 인기를 끌어가지고 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부가 자기한테 오니까 너무 넘치도록 이게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진 집을 사고 멋진 차를 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하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공허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아닐까?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의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성공했는데?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며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이루어서 참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렸을 때가 더 좋았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니까 너무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를 바꿨다는 거. 어떻게 하냐? 그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나밖에 안 보였는데 존경이란 단어가 드니까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존경받는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성공받는 신앙인이에요? 아니면 존경받는 신앙인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돼요.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 안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장로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존경받는 권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요행이거나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기술, 말씀 많이 암송하는 기술, 무슨 교회 섬기는 기술,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스럽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멋지면 되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닫게 하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라.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라. 욕심 꾸르고 되지 말고 좀 본이 되자.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으면 세상 사람 모두 다 교회를 욕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교회가 진실하고 목회자가 진실하고 성도들이 진실했으면 세상 사람들 생각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근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지 않은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놀랍고 교회에서만 대단한 척하고 나가서는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그것이 모두 다 우리에게 손가락질로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그래요. 너 기도한 만큼만 살아라. 어떻게 해요? 기도한 만큼만 살아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하면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외치면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라도 그걸 지켜나갈 테니 우리 큰사랑교회가 일곡동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직결된다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